오늘 본문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미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던 분들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또 성령님의 조명 아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삭개오 이야기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은 아픔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픔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자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가난하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과 결핍과 아픔과 상처를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픔은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조금만 가면 사람마다 숨겨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그 아픔을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심지어 잘 웃는 사람도 살펴보면은 아픔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면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깨어진 관계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열등감의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고, 죄책감의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의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질병의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아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삭개오와 같이 우리 모두는 아픔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각 자기가 어떤 나이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가진 아픔을 보면서 나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외모에서 오는 열등감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요, 이 작다는 게 굉장히 매우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좀 작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외소증에 해당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딱 보면은 너무 차이나게 작은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키뿐만 아니라 이 외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열등감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만 쓰면 우울해지고, 다른 사람 옆에만 쓰면 비교로 인해 슬퍼지고, 외모에서 또는 여러 가지 열등감으로 인해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숨기며 대인을 기피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진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외모를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외모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반증이 뭐냐면 남자들은 키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키가 몇 센치냐 물어보면 175.2cm를 꼭 5cm 이럽니다. 그럼 키 큰 사람은요, 자기 키를 막 5cm씩 막 이렇게 낮춥니다. 180 넘어가는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키를 7cm, 8cm 이렇게 낮춘대요. 이런 크고 작고를 다 떠나서 자기에게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외모로 인해서 가지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아픔이 치료되기가 참 힘듭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오늘 성교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듯이 시편 8편의 말씀처럼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외모적 열등감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그러나 치유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것들로 치료되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또 삭개오는요, 이 어릴 때 그랬지만 컸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부자가 되어서 이 부자
요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부자라고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되었던 이유는 그가 이 외모적 열등감,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면 어떤 아픔과 결핍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는 돈으로도 그의 결핍과 아픔과 상처를 채우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돈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공허와 허무의 허무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는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나무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부부학교를 하면서 금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금액이 있답니다. 몇만 불, 딱 두 부부의 인컴의 몇만 불까지는요, 이 돈이 늘면서 같이 굉장히 행복해진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금액이 딱 넘어가면요, 그다음부터는 금액이, 인컴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행복감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으로 채우지 못하는, 돈이 주는 그 기쁨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의 이 공허함도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게 되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요, 갈릴리 지방의 세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세 개의 세간, 큰 세간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세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가 길목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세관장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권력을 가진 위치입니다. 그 권세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조심조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권세 앞에 그는 외로움의 아픔을 가집니다. 왜냐?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위치였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조심조심하고 굽심굽심하지만 그가 뒤돌았으면 무시와 멸시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겁니다. 그럼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파티를 하고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해도 그 많은 풍요 속에 빈곤한 그 외로움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그 외로움을 채워야 되는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도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사람마다 아픔과 결핍과 상처를 다 예외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와 아픔은 이 세상의 것들로 치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한계를 느낄 때,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여러분, 옛날 찬양인데 기억나십니까?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예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 가사의 제목의 부제가 뭐냐면 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스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안에 깨지고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삭개오와 같이 이런 아픔과 부족과 상처와 결핍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이 아픔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TV를 보거나 또는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오가다가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기준이 있을 겁니다. 딱 보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또는 똑똑하다, 유식하다, 무식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그 기준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잃어버린 자냐, 찾은 바 된 자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찾은 바 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아직까지 잃어버린 자인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다 듣고 떠나갈 때 그 떠나가는 자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다릅니까? 누가복음 18장 끝부분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분도 그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말해요. 아주 높은 관리의 공무원에, 그리고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큰 근심을 하다 그냥 자기 자리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데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일어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다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그 아픔, 부족, 결핍, 상처, 그것은 바로 주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찾은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부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 사건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막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아픔으로 인하여 찾아가는 것 맞지만 그 이전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삭개오가 가진 아픔, 우리가 가진 이 아픔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마중물 정도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마중물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는 주님이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먼저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삭개오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4절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달려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가지고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 평안하던 사람,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은 축복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선물이고 도구입니다. 이 아픔을 가진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삭개오가 이렇게 달려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건 마중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위에 나무에 올라가는 정도까지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와서 그와 대화하며 그와 진정한 만남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참된 만남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찾으시고 만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가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건 마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삭개오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운물가에 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여리고로 찾아오신 주님은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밑으로 와서 그에게 와 그를 쳐다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가 그까지 왔지만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그를 만나러 오는 것보다 더 먼 곳에서 꼭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멀리, 더 이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이름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했대. 이 삭개오가 그 순간 그에게 비어있던 이 가슴, 이 공허한 가슴이 그리스도가 부르는 그 이름, 그 소리로 인해서 사랑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존재가, 그 의미가 충만하게 바뀌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추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꽃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그랬어요.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서 꽃이 되었고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보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게 삭개오의 고민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실하게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강구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순수한 이 마음, 이 빛깔과 이 향기에 알맞는 마음을, 이름을 나에게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나는 그분에게가 그분의 꽃이, 그분의 의미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그 다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삭개오가 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성경에 보면요, 이런 역사가 많이 나요.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께서, 그 생생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이 피조물,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의 존재가 변하고 꽃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가지게 되고 잊혀지지 않는 꽃,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삭개오란 이름은요, 원래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이 삭개오란 이름은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신앙적인 이름을 잘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상처와 아픔 속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줬던 삭개오야. 그럴 때 그는 그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변화된, 존재가 변화되는 순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삭개오가 막 예수님께 다가간 것 같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리도 올라가야 된다, 장애물을 극복해. 맞아요. 그건 근데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부흥에 막 오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건 마중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마중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터뜨리시는 이 은혜의 폭포수는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강가의 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생수가 터지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계속 성령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꽃이 되고 그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존재가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더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 너무 좋으세요.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은혜로운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아주 친밀한 가족,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아야 됩니다. 나의 아픔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중물이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나보다 한 발 먼저 앞서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존재를 바꾸시며 나를 그분의 꽃과 의미로 바꾸시며,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 유하시며 나와 임마누엘하며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생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지만 우리는 마중물을 준비하는 게, 주님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양육받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이건 다 마중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오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솟아오르게 하는 샘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냥 조금 지나가는 길가에 섰을 뿐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요, 즉시로 확실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봅니다. 즉시로 확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미루지 않아요. 그 회개의 시간을 정확하게 붙잡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봅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겠다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나무에서 빨리 내려와요. 그리고 즐겁게 영접하는데요,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군거림 좀 없어야 됩니다. 수군거림은요,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의미해요. 좋은 교회는요, 수군거림이 없는 교회예요. 좋은 성도는 수군거리지 않는 거예요.
수근거린 사람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삭개오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수근거림이 있을 때 그는 이 수근거림을 확실하고 즉각적인 회개로 잠재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욕을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는 확실하게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수군거림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는 예수님이 와서 너무 기쁜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니까 이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깨달아 은혜 받은 자로서 스스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예수님,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20%만 갚으면 돼요. 근데 그는 로마법에 4배 갚으라는 형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쫓아가지고 자기는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도 가정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한데 그 헬라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이 가정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 일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보고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너무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는 즉각적이고도 확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이 수군거림을 당하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개한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이 일을 만들고 있는 그의 결단과 그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확실하게 결단과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야, 너 교회 다녔냐? 아, 그 교회를 알려달라. 난 그 교회 안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면 안 돼요.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 이런 평가를 받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야, 너가 교회 다닌다고? 똑같아요 소리는. 와, 너가 교회 다닌다고? 이거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너 같은 자가 변화되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수군거림을 잠재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삭개오는요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수군거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높임을 받는 나의 확실한 회개로 그리고 즉각적인 회개로 그분이 높임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참 재밌는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해요. 그러자 6절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요, 삭개오의 삶의 방식이 예전에는요, 장애물을 만나면은 자꾸 사람을 밟고 나무를 밟고 위로 올라가는 삶의 방식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던, 그냥 위로 올라가던 이 삭개오에게 주님은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옛 삶의 방식을 버려라. 그럴 때 그는 그 옛 삶의 방식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급히 내려와 그 삶의 방식을 다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창고에 가두어두지 않아요.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나서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이렇게 결단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의 즉각적인 회개가 즉각적인 구원을 부릅니다. 그가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회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삭개오예요. 세리장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확실하게 회개하니까 즉각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확실하게 회개할 때 내가 확실한 구원을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좀 생각이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부자 청년은요 어땠습니까? 그는 둘이 비슷해요. 비슷한 건 뭐냐면은 영생에 대한 관심. 그러나 다른 건 뭐냐면요, 이 부자 청년은요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자 청년은 이름은 성경에서 그냥 부자 청년, 간원이었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이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돈이 큽니까? 아니면 구원이 더 큽니까? 예, 여러분 1번, 2번으로 할게요. 1번이 돈이고 2번이 여러분, 돈이 큽니까? 구원이 더 큽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되는 질문들이 나갑니다. 복권 1등이 여러분 부러워요? 아니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천국 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부러워요? 1번, 2번 어떤 것입니까? 2번 크게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합니다. 교회 생활도 참 잘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뭐 의대, 법대, 공대 뭐 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번, 2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꼭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다. 이런 분들 2번이에요. 1번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가 그 길을 간다니 난 너무 기쁘구나. 난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이런 분들이 1번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우리 이호환 선교사님 오셨는데 12년 동안 그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정권을 번역하기 12년 동안, 그리고 그 앞에 10년 동안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이어받아가 22년 만에 성경을, 신약 성경을, 그 세마요족 그 C 언어를 5만에서 7만 명이 지금 쓰고 있대요. 그 사람들을 위한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어제 참 뜻깊었어요. 그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여러분, 그 GBT 선교사는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 GBT 선교사 하려면요 토플 점수도 엄청 높아야 되고요, 또 가서 유학 가가지고 또 그 언어 링귀스틱 공부를 또 해야 돼요. 한 3년 전문적으로 받아야 돼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어느 곳에 가서도 다 출세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언어를 모르는 그 민족을 위해 나가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게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그래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똑똑한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울 때 그 사회와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재물은 지금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 자손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갔을지도 몰라요. 부자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만으로 보면요, 성경 이후의 일은 모르지만 근심하며 떠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천국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게 주어진 재물을 자기가 다 나눠주고, 여러분, 자기는 주를 위해 따르며 주님을 모시고 주와 동행할 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셈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편을 우리는 삭개오처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즉시로, 즉각적으로, 미련 없이 완전 우리의 이 아름다운 회개와 즉각적이고 확실한 회개가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수군거리는 이 모든 수군거림을 잠재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으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직원들과 매일 스치고 부딪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자인가, 찾은 바 된 자인가. 그들에게 있는 그 아픔을 통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노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빗장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폭포수,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